오늘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열왕기 14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인간이 땀 흘리며 어렵게 사는 것은 의식주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오늘 열왕기 14대는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봅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요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14대라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진 이름도 많고 마지막에는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14대를 인용할까요? 그 비밀은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자음이 3개입니다. D가 첫 번째 자음이요, V가 두 번째 자음이요, 또 D가 세 번째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D는 네 번째 올라오는 자음이고 V는 6번째 자음이고 D는 또 네 번째 자음입니다. 이 세 수를 합하면은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14입니다. 그러니까 14라는 것은 다윗의 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적 가치는 14. 이 말은 14대가 3번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도 다윗이요 과정도 다윗이요 끝도 다윗이라는 아주 신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제외하고 다윗을 앞장 세우겠습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합법적 왕은 다윗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윗의 왕으로 또 그는 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진정한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워하는 완전한 메시아, 천국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전도의 뜨거운 마음이 이 14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왕기 14대는 다윗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이 그리워하는 왕인가 하는 것은 백성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는 중앙 집권적 주권 국가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 나라는 자랑스러운 백성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예배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백성은 내 나라가 있다는 자부심을 처음으로 갖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살 장소가 있고 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민족과 나라의 자부심과 백성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 서름은 백성들을 심히 나약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고 백성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백성들이 외국의 침략에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5절에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으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알았고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시기 받는 것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그 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겁주고 수치를 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해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향하여 말한 것은 역사에 기록된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이 다윗은 하늘이 내린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질투에서 이기고 나라를 다윗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은 나라는 백성만 있고 주권만 있고 왕이 있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성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블레셋 골리앗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겁에 질려 아무도 싸울 마음은 없고 각기 자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란 무엇이며 나라는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먹을 것만 주고 창을 주고 무기를 주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승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가 결정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야 바른 나라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야 그 가정이 바로 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면에서 한 가지 면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나라는 튼튼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니 나라가 갈라지고 인심이 떠나고 남북이 서로 싸우고 주변 나라가 감히 다윗 왕 때 조공을 바치던 왕이 치러 와서 나라를 뺏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현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이 약하여 무너지는 것도 세월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냐를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을 빼고는 14대 열왕이 3번이나 거듭되어도 다윗 없는 세대는 없고 오직 다윗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그는 백성들에게 땅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을 준 것입니다. 제자 마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가슴에 새기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대인들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다시 목숨 걸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고향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그리운 고향이 있다면 가슴속 깊은 곳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것도
이 세상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마태는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사도시의 사도인지를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 직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찌꺼기 같고 고향에서도 나라 없이 산 사람이지만 자기는 자랑할 만한 고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14대라는 말에서 다윗을 생각하게 하고 다윗은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가슴을 치는 통렬한 찌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서러운 백성이 아니라 인류가 사모하는 진정한 고향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향을 인류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태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서러운 세상을 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몸이 돌아갈 고향에 있는 것만도 행복한데 만약 우리에게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 고향의 품에서 마태는 세상에서 풀지 못한 서러움을 다 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4대의 열왕기는 다윗 왕을 그리워하는 것이며 다윗 왕은 유대인의 고향이며 이제 인류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